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높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여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그냥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안녕하세요.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건건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사경회 진행을 맡은 이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기동 수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은선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들 다들 안녕히 지내셨어요? 한 주 빠지고 또 모였네요. 그렇죠. 별 일들은 없으셨고요. 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목사님. 네. 올 겨울 많이 춥고 네. 많이 덥다 그래요. 무슨 춥고 말인지 알아요? 덥고 이렇게 같이 겨울에 가지고. 덥다고요? 극한 기후라고 네. 아. 갑자기 추워졌다,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졌다 뭐 이런 식이 된다 그러던데. 그래요? 네. 날씨가 이렇게 이럴 거요. 근데 그 최근에 중국이 네. 뭐 며칠 전만 해도 25도였는데 영하 10도인가 뭐 떨어지고 엄청 강풍 불고 막 막 그랬잖아요. 네. 눈 막 오고. 근데 그런 식으로 개구리들이 이제 입춘인 줄 알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그래서 극한 기후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그래요? 예, 한마디로 생길 것 같다고. 잘 준비해야 돼 겨울을. 이렇게 확실히 겨울 준비 어렵습니다. 봄, 가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즌 그러니까요. 그 옷 판매하시는 분들도 애로를 많이 겪는다고 요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봄, 가을인데요.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이 다가오니까 음. 김장철로 돼서 주변에 보니까 이렇게 길가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김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보이시더라고요.
네, 저는 사 먹는 입장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요즘 많이 사 먹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김장 좀 이렇게 한두 포기라도. 살래요? 아, 교회에서 김장하세요? 아니 우리 텃밭 소 모임이라고 아. 네, 텃밭을 하는 작은 소 모임이 있는데 네. 거기서 매년 배추 뭐 무 키워서 김장해요. 이번 주 토요일 정말로 김장. 토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아. 그때 하는데 가서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좀 도우미로 가서 참석하시고 한두 개 가지고 도우미로 오세요. 오면은 아마 좀 줄 걸 나눠줄 걸 그냥 돈 안 내도. 갑자기 스케줄 생긴 것 같아요. 김장하면은 다 싫어합니다. 네. 좋아요. 우리 분위기 좋아요. 아, 그래요? 김장할 때 그럼 분위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서 그 이제 일부는 거기 농사를 직접 지은 소모임 네. 회원들끼리 나눔을 하고 네. 일부는 팔아요. 아, 진짜 그리고 판매를 그리고 그 하세요? 수익금을 가지고 내년 연탄 봉사 아, 연탄 사는 데 써. 그래요? 연탄을 저도 사 먹는 구입하셨구나. 입장으로 주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등한 뭐 맛은 담보가 되어 있나요? 맛은 담보가 되어 있지. 아, 이렇게 그리고 부재료 직접 같은 거. 만드시니까 깨끗하고 되게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유기농 재료입니까? 아, 저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확인해봐야겠는데. 왜냐면 기르셨으니까 예, 예. 아마도 더 약을 약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혹여라도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사드시는 분 계시면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었어. 아, 그래요? 이게 방송까지 할 건 아닐 것 같고. 아, 연탄봉사도 곧 다시 끝나셨겠죠? 연탄은 우리가 매년 1월 셋째 주에 했는데 1월이에요? 요번에 늦게 신청해가지고 네. 가득 차서 오. 내년은 2월이에요. 2월. 아, 내년에는 2월 17일인가? 제가 지금 잠깐 그러세요. 그때 살펴보면 연탄 봉사 한번 같이 발이 하실까요? 내년은 2월 17일 토요일 날 하는 아, 걸로 그렇게 그래요? 계획이 됐습니다. 어디가 참 민폐입니다. 이제 저는. 추울 때 정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따뜻하게 운동을 하는 거. 거기 뭐 오래도록 연탄 떼시고 다 네. 좀 그런데 사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네. 실제로 연탄을 나르기도 어렵고 또 아, 도와드리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진행하면 될까요? 네, 오늘 들어갈까요? 이제 네네. 오늘로써 제가 이 문학 비평 중에 서술 비평 또는 네. 서사 비평, 영어로는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종합적인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이제 질문을 해야죠. 공부 안 오늘 또 해왔는데. 기말고사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거죠. 기말고사죠. 왜냐하면 이게 다 잊어버리고 또 완전 네. 백지가 된 건 아닌가를 확인해보고 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갑자기 생각이 안 자, 나요. 일단 역사 비평, 큰 틀에서 역사 비평. 네. 네. 성경을 창문으로 읽는다. 그다음에 그걸 띄워놓는다는 말은 그런데 그것 아닌 또 다른 방법론으로서 문학 비평, 네. 성서를 그릇으로 읽는다라고 할 때 그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자, 누가 얘기해 보세요. 역사 안 비평가. 배웠는데? 역사 비평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성서 텍스트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쓰여진 당시의 상황이나 정치적 배경이나 뭐 사회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성서를 바라보는 거고요. 문학 비평은 다른 것 다 제끼고 성서 안에 그 텍스트만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네. 그런 역시 비평. 역시 그래도,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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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신학 대학원생으로서 다릅니다. 좋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예. 몇 강 전에 우리 예. 수요일경의 제목을 사건에서 이야기로라고 제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역사 비평은 벌어진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전승한 사람들의 상황을 주로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 문학 비평은 이제 다음 주에 할 수사 비평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기록된 그 이야기 자체를 분석해 보자는 거죠. 이야기 자체를 분석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거의 4, 5주 동안 그죠? 여러 가지를 보는 걸 했거든요. 자, 그런 거기에 한 7, 8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펴고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큰 틀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있나, 그죠? 무슨 이야기가 있나가 제일 중요하죠. 예,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그 전문 용어로 그때 내재 저자라고 말했는데 또는 화자, 또는 들리는 목소리, 뭐 등한 그런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야기의 그 경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끊을 것이냐 이제 이게 사실은 제일 관점이거든요. 네. 그 전에 양식 비평이나 역사 비평은 너무나 사건 하나하나를 조각조각 내서 그것이 이제 비판받는 그런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문화 비평이 처음 딱 등장하고 나서 마가복음 전체를 보자.
전체 이렇게 멀리서 네. 요한복음도 멀리서 전체를 네. 그럼 여기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어떤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사건들을 구성하는 플롯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전체를 보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뭐 제가 마가복음서 제일 좋아하니까 마가복음서를 전체로 딱 놓고 1장부터 16장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뒤로 물러나면 큰 틀에서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서는 이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공간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배경 흐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뜻을 몰이에 해서 계속 어깃장을 놓고 뭐 이런 그림이 우선 그려지는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아주 이것도 되게 잘 말씀하신 건데 이제 후반부에 제자도를 말을 했잖아요. 제자를 말했다는 거는 그럼 복음서 전체로 이렇게 보면 아 이건 제자도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공간적으로 보면 이제 두 군데가 되게 중요한 데가 나오는 거죠. 네네. 하나는 갈릴리, 영광과 기적의 그런 장소, 그다음에 순환과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딱 두 개를 딱 놓고 얘기할 수 있죠. 네네. 네. 이제 이래서 마가복음서 구조를 말할 때 타원형 구조라고. 타원형은 꼭지점, 그 중심점이 두 개거든요. 네. 알죠? 그 원은 네네. 하나지만 타원을 두 개 놓고 예. 쭉 그리면 타원형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놓고 딱 보면은 놀랍게 세례로 시작해서 성찬으로 끝납니다. 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성사, 성스러운 예식인 세례와 성찬으로 딱 마련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 쉘비 스퐁 신부님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서가 그 유대력을 따라가고 있는데 반까지밖에 못했다. 그래서 누가나 마태가 더 1년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도 하거든요. 그는 마가복음서 그렇게 유대력으로 볼 수도 있고 마가복음서 1장 1절로 보면은 그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하고 딱 끝나니까 마가복음서는 뭐예요? 그럼 예수님이 복음 시작한 일. 복음 시작한 일은 아까 말한 영광도 있고 기적도 있지만 순환도 있고 죽음도 있다. 그게 복음이다. 네. 그걸 시작했는데 그 본론은 니네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큰 단위를 설정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 텍스트의 경계를 설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계 설정했으면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잘 아는 이제 플롯. 네. 그죠? 우리는 뭐 그 시작해가지고 예. 발단, 전개, 예.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네네. 옛날에는 네네. 5단 구성으로 배웠는데 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는 이야기가 시작돼서 시작했다가 뭐가 꼬이고 그 꼬이는 것을 전환하는 일이 있고 그 문제가 해소되고 맨 마지막에 종결로 간다. 그래서 그 5단계도 비슷하게 이렇게 네네. 가는 그런 구성도 있는 거고 또 구성을 보면은 이제 미리 복선을 깔아놓는 거죠. 앞에 이런 복선을 딱 깔아놨을 때 아 이게 뒤에 와서 딱 밝혀진다든지 예, 하는 이제 뭐 그런 복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척 중요한 게 다음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 예. 그죠? 등장인물. 성경의 등장인물 중에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사람 혹시 있나요? 누구? 유균호 수사님. 네. 도마요. 도마? 왜? 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뭐가? 어떤 점에서요? 저도 늘 의심을 하면서 이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사람도 음. 보기도 하고 음흠. 그래서 거울 보는 것 같아서 도마가 이렇게 음. 좀 치근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그때 뭐라 했냐면 동일시라고 했죠. 동일시. 등장인물과 내가 누구랑 동일시할 거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면 이 이야기를 꾸려가는 그 목소리 주인공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쓸 때 요 사람과 동일시하는 어떤 사람이 있겠구나라고 미리 상정한 독자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쫙 등장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은 되게 평면적 인물도 있고 되게 복잡한 인물도 있고 그다음에 단역도 있고 주역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창세기에 첫 번에 나오는 그 네 족장 아브라함, 네. 이삭, 야곱, 요셉인데 그죠? 네. 여기에 뭐 이런 사람들은 완전 주인공들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씩 중간에 껴가지고 살짝 등장하는 뭐 르우벤이라든가 네네. 또 유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정도의 주인공급은 아니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이제 등장인물을 볼 때도 누구에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봐야 되느냐 이런 것도 살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등장인물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 배경, 네. 틀이 있는 거죠. 네네. 그거는 크게 시간적 틀이 있고 공간적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이냐 밤이냐. 아, 뭐 예를 들어서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수가상 여인을 몇 시에 만나죠? 정오 정오쯤 낮쯤에. 정오라고도 알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그리스어 지금 신약 성경 원어로 보면 제6시라고 되어 있어요. 6시. 제6시. 요 제6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본문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제6시가 바로 히브리의 시간대로 해서 6을 다시 더해서 우리의 정오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왔죠. 네. 그러면 보통 정오에 물 들어오는 여성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누가 한낮에 그 때 앞에서 물 들어가요. 아침에 가거나 저녁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한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 들어온 거는 이 여성이 뭐가 문제가 있는 여성이다. 그렇게 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해요. 네. 그게 일반적 해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이라는 게 많이들 그렇게 해왔다. 네, 네, 통상적으로.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조성민 교수님이라고 예, 다른 신약학 교수님 한 분 계신데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신데 뭐 개인적으로도 좀 알고 그 교수님이 쓴 요한복음서의 세 관점이라는 책을 보면 이 육신은 로마시로 이해해야 된다. 아, 그래서 그냥 저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에 대해서 그런 혐의를 씌워서 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시간적 배경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얘기는 자주 했지만 그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낮 시간에는 내가 일을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까. 근데 밤 시간은 빛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 시간에 일을 못 하는 거고 곧 그런 어두운 날이 온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런 게 전부 다 되게 중요한 틀이고. 네. 공간적 틀은 또 기가 막히죠. 그야말로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서 같은 경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니거든요. 네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뭔가 가르치고 있었어요. 물론 그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바깥에서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서 말을 전해주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자,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안과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바깥이 있잖아요. 네. 바깥에 누가 있어요? 가족.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안에는 제자들. 제자들과 그 예수님 따르려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안에는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깥엔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네. 바깥에 무리가 있고 네. 안에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죠. 역전되고 있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바깥에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데 안에는 그냥 무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을 하면서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위아래 순서가 뒤집어진다고. 아. 부모부터 부르고 자식을 말한 것을 그랬네. 예수님은 자식부터 말하고 네. 부모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의 자매까지 포함해서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바깥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게 가족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가부장적 계급 구조 질서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보는 거고 평등한 질서에 있는 것을 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네. 그런 평등한 질서에 있는 것이다. 예, 그런 거 엄청나게 중요한 공간적 이미지입니다. 네. 혹시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가족 안에서 겉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혐의점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바로 역사 비평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거죠. 역사 비평학자들은 아마 실제도 그랬을 거다. 이제 우리는 근데 문학 비평은 그걸 안 따지니까 요 글 안에서만 이렇게 보는 건데 왜냐하면 요한복음서에도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죠? 엄마가 와서 뭐 했는데 네, 맞아요. 갑자기 여자야 나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요. 거의 무시하는 듯한. 예, 그러니까는 뭔가 아마 역사 비평학자들의 눈에는 그렇게 이렇게 그래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었다. 돈독한 사이는 아니었다, 가족들끼리. 네. 까칠한 아들이었을 거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놀라운 거는 이제 마가복음서가 특히 그런데 제가 마가복음서 워낙 좋아하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때 초반에는 예수님이 회당도 가시지만 나중에 그 회당에서 손마른 자 고친 이후에 헤롯 당원과 바리새파가 죽이려고 한 이후로는 다시는 회당에 안 가시거든. 예.
고향에 회당에 한번 갔는데 거기서도 맞아. 고향에서도 안 믿잖아요. 네. 네. 그다음부터 회당을 안 들어가요. 그럼 회당을 안 들어가시고 회당과 약간 절교한 느낌이 들고 그러네요. 나중에 회당 역할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성전에 가서는 깨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 느낌이.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배 같은 경우. 배. 배는 거기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완전히 교회 공동체 상징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 공간적 틀이 뭐냐를 자세히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사회적 배경은 뭐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옛날에 얘기했던 시로페니키아 여인이다. 네. 이런 말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건 시리아 페니키아와 여긴 유대인 남성이잖아요. 네. 자녀들에게 줄 떡을 걔한테 주지 않았다. 그 유대인 남성에게서 나온 말인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시리아 페니키아 여성이라는 거죠. 네. 그럼 여기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사회적인 네. 남녀 지위에 있어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 페니키아와 이 유대라고 하는 그 역사적 정치적 관계, 네. 지정학적 관계도 거기에 이미 딱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엄청나게 네. 중요하다. 등장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는지를 잘 살피면 성경이 이제 되게 재미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살펴야 될 거는 네. 이야기가 진행되면서도 어떤 경우는 그 이야기가 막 진행되다가 갑자기 뚝 끊겨요. 그리고 한동안 멈춰 있어. 그리고 딴 이야기를 집어넣어요. 아. 그리고 나중에 어떤 다시 그 건지 이야기가 알겠어요. 이어지고. 설류병 여인 그거. 뭐 그거는 물론 그거는 이제 그런 구조, 그거는 그 그거잖아요. 시간 안에서 네. 사건을 잘라버리는 건데 네. 시간 자체를 잘라. 시간 자체를 예를 들어서 요셉 이야기,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네.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다가 그 아내에게 그저 맞아요.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네.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 술잔 시종장과 빵 굽는 시종장의 꿈을 해결해 주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수동적 인간이에요, 요셉은. 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다음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그래서 종이 됐어요. 그러네. 그리고 그러니까 꿈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꿈을 꾸게 한 거죠, 하나님이. 예. 그래서 꿈의 사람으로 끌린 거예요. 그러네요. 예. 수동적이었네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능동적으로 한 거는 그 술잔 시종장 꿈을 해석해 주면서 예. 그때 꿈을 해석해 줄 때도 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하는 거 아니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나한테 말해버려 이렇게 말해요. 네. 근데 그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한 거라고 하거든. 네. 근데 해석해 주고 나서 그때 말을 하거든. 맞아요. 저를 기억하셔서. 맞아요. 최초의 능동적인 행동. 최초의 능동적인 행동이야. 복권 맞아. 되시면은 맞아. 복권 되시면 저를 꼭 맞아요. 불러달라. 아 진짜 안타까웠나 보다. 진짜 나가고 싶었나 진짜 보다. 나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못 참는 거야. 더 이상 이제 이렇게 그러네요. 당하고만 할 수 없다.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3일 뒤에 복권 되거든. 근데 뭘 기억 못했잖아요. 기억 못할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거죠. 찾아볼까요, 그러면? 창세기 40장 23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아예 그냥 잊어버렸네요. 이거 원어로 보면은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잊고 있었다가 약간 그냥 잊고 있었는데 그냥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아 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조차 생각을 그러면은 못하고. 요셉 입장에서는 그래. 제일 처음 능동적으로 한 그 자신의 행동도 어머. 그냥 여기서 딱 끝나는 거야. 좌절을 맛봤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41장 1절 읽어보세요.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2년이나 지났네요. 그렇죠. 그럼 네. 2년이 날아가 버렸잖아. 아 시간적으로. 그렇죠. 아까 내가 말한 그런 거예요. 오. 시간이 갑자기 2년이 없어져 버리고 생각되고 갑자기 2년이 뛰어요. 아. 그러면 2년 동안 요셉은 어땠을까? 아이고. 자, 이런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서 시간의 아이고, 내가 흐름이 뭘 했던가. 어디서 끊긴다든지 시간이 다시 역으로 회귀한다든지 네. 이제 이러면 이게 구성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테넷 영화 아세요? 테넷? 저 못 봤어요. 나중에 다음에 꼭 테넷을 보세요. 네. 테넷이요. 그거는 한 10번을 봐도 뭔 얘기인지 몰라. 아 그래요? 시간이 왔다 갔다 시간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 보셨어요? 엄청 복잡해. 그래서 이해가 되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도 그 이해가 어려운 만큼 끌리는 게 그래요? 있죠. 예,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를 네. 그 우리 말하는 교회력처럼 이거를 이제 모세 오경을 사실은 50주에 걸쳐서 50개로 분류해서 매주 읽거든요. 아. 어.
그래요? 그렇게 딱딱 이제 맞추는 거지. 네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끝나. 4장 여기서요? 23절에서. 그러면 얘도 여기서 사람들이 그날 성경을 딱 읽고 일주일 동안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제 시작하면 잊어버렸네? 와, 요셉 망했다. 요셉은 이제 끝장났네? 네. 그리고 한 주를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성경 구절은 이제 2년이 지나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 술잔 시종장이 뭔가 그걸 기억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치? 바로가 꿈을 꿨기 때문에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놈 하나 있었다. 꿈 잘 해석하는 놈. 네. 그놈 부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한 거지. 네. 요셉의 말을 내가 기억해가지고 맞아. 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말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죠. 예. 재밌네요. 네네. 최초의 능동적인 행동이 이렇게 무너졌다니. 네네. 네, 저는 재밌네요. 2년씩이나 옥에 갇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걸 창세기 잘하는데 아까 말한 요셉이 이집트 사람한테 팔려가잖아요. 네. 37장에 나오거든. 네. 그럼 팔려가면 이제 궁금하잖아 우리가 또. 네. 그럼 나와야 되거든 이야기가. 네. 근데 갑자기 38장에 오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와. 궁금하게 만들어. 그러면 2주가 지나버리는 거야.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팔려갔어. 이제 오늘 성경 공부 끝났어. 그럼 다음 주에 들어야 되거든. 야, 팔려가서 어떻게 됐지 요셉이? 왜냐면 옛날에는 책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이거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들려주는 이야기란 말이야. 네. 물론 있는데 대다수 사람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날 가서 듣는 건데 딱 들으려고 이제 한 주 지나서 와 요셉이 지난주에 팔려갔는데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되지?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복장 터지는 거지. 저거야. 요셉 얘기 어떻게 됐어요? 요셉 최근에 얘기 그 들려주세요. 더라이브 갑자기 결방시켰잖아. 네. 그리고 이제 종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결방 딱 시켜버리고 딴 거 틀어주면 아니면 드라마. 궁금한데. 드라마 같은 거 하다가 이번 주는 갑자기 무슨 축구하니까는 다음 주로 연결인데 이러면 이제 너무 궁금하잖아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보겠지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네. 창세기의 그 저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배치한 거. 그건 아닐 거예요. 네. 그건 아닐 건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잠깐 멈춰지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고 확 뛰기도 하고 다시 거꾸로 가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절대로 안 그러다 그랬죠. 그럼요. 절대나 그럴 일 없다고. 부인 안 근데 한다고. 실제 닭이 딱 울었을 때 그때 그 말이 떠오르죠. 맞아요. 다시 그 시간이 역으로 간 거지. 회상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회상 가는 장면에서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네. 다른 복음서는 그게 없는데 누가 복음서에만 예수님이 닭이 울 때,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봐요. 찔려. 누가 무섭다. 나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리얼한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문학적인 어떤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잘 썼다고 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썼네요. 누가가 시선이 되게 많거든요. 예수님이 또 삭개오가 올라갔는데 네. 지나갈 수도 있거든. 그쵸. 근데 예수님이 딱 삭개오를 보셨다. 맞아요. 딱 하잖아요. 예, 시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의 하나의 중요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꾼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꾼의 목소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관과 네. 자기의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데올로기에 내가 수긍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반발할 건지 아니면 재해석할 건지를 따져보면서 읽으면 그것도 대단히 이제 성경 읽기가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의 가치관을 내가 순응할 건지, 그렇죠. 반발할 건지, 그렇죠. 내가 선택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독자가. 그다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아 생각 이야기에서 안 해봤네. 노아 이야기에서 시작할 때 그 말했잖아요. 노아는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님과 네. 동행한 사람이었다. 네. 그 우리는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고 동행하구나. 당연하죠. 성경에 이렇게 써 그거를 있는데. 이제 일단은 무조건 따랐잖아요. 네. 근데 맨 마지막에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자식이 이상해. 술 취하고 이제 이상하단 말이야. 그럼 맞아요. 그때 맨 처음에 들은 이 이야기를 내가 이대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독자로 하여금 어떠한 새로운 질문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걸 살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또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부분은 한 번도 안 살펴봤던 거. 창세기 19장 26절. 창세기. 요거가 이제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될 거울로 성서 보기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인데 살짝 미리 맛보기를 하자면 창세기 19장 26절 찾아 읽어주세요. 26절. 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맞아, 요거. 네, 이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너무했다. 너무했다? 왜? 너무했다. 그럼 이걸 쓴 저자의 가치관, 네. 의도와 목적, 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의 그 내포 독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죠? 네. 거기가 죄악의 땅인데 그 죄악의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 앞만 보고 가라. 깔끔하게 돌아서라. 뭐 이런 내용일까요? 그냥 예, 하나님이 어. 또 뭐랄까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그냥 믿고 가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뒤를 자기가 있었던 어허. 처소를 돌아보지 말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읽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수요사역에서 한 번 했는데 수사님이 기억나세요? 전혀요.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했고 네. 했는데 한 번 더 해보려고. 왜냐면 이게 벌써 네. 3, 4년 전이어가지고 그때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는데 전 이거를 없었어요. 네.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요. 다르게요? 왜냐면 소금 기둥이라는 거는 자 소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 소돔과 고모라 어디에 무슨 특이한 뭐가 있는 거야. 네네. 야, 저거 뭐야? 그럼 사람 물어보잖아. 야, 저거 옛날에 롯의 아내가 뒤돌아봐가지고 저거 딱 생긴 거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네. 전설과 그렇겠네요. 민담 같은 게. 네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요 지금 화자는 일단은 아까 말한 부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네. 응? 저걸 보고 다 저렇게 된다, 너희 뒤돌아보면. 그런데 그걸 정반대로 읽는 거예요. 저거는 뒤를 돌아보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다. 엥?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야. 엥? 그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소금 기둥이 된 건 사람이 죽은 건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기념비기 때문에 네. 기념비라고 보는 거죠. 소금 기념- 기둥을 기념비로 본다고요?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뒤를 돌아보는 뒤를 마음. 뒤를 보아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둥처럼 딱 서 있다. 자, 저는 어. 아니요 이 롯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브라함은 본토 아비 친척 그 우리를 떠나서 음흠. 하나님이 제시하신 어떤 가나안 땅에 맞아요. 이렇게 음. 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롯하고는 되게 대조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의 암시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서 이야기로 따라가면은 네네. 맞아요. 당연히 그런 식으로 이 롯의 아내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제 그것에 대한 전복적 읽기를 하는 거예요. 독자가. 네. 자, 어디를 찾으면 됩니까?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성경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스탠리 사마르타라고 네. 예, 그 인도의 어떤 에큐메니컬 운동가셨던 분이 네. 여성의 입장에서 이 롯의 아내에 대한 너무나 많은 비난이 왔기 때문에 내가 롯의 아내라고 생각하면서 왜 뒤를 돌아보았는지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 저기 이상철 교수님, 우리 한신에서 가르치시는 네네. 그분의 글에서 제가 아주 읽고 감동받아서 그때도 소개했는데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나는 어젯밤 우리 집에 온 두 나그네가 무서웠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좋은 사람이지만 저들, 우리의 이웃은 나쁘다고 했다. 저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는 사람들이죠. 네. 롯은 기뻐서 그들을 크게 환영했더니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롯은 그들이 천사들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들이 무서웠다. 그들의 얼굴이 냉담하고 눈길이 사납고 화가 잔뜩 난 눈치였다. 그렇지. 심판하러 왔잖아요. 그럼요. 멸망하러 왔으니까. 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나? 나는 롯에게 화가 났다. 남자들이 우리 집을 포위하고 그 나그네들을 내어 놓으라고 했을 때 롯은 우리의 처녀 딸들을 내어주었다. 맞아. 그러나 두 딸이 모두 약혼을 했었다. 나는 대단히 화가 났고 분노했다. 나는 딸들을 뒤쪽 창고에 급히 숨겼다. 나는 그들을 지키며 죽을 각오를 했다. 저 남자들이 남자 나그네들을 원하는데 어째서 우리 딸들을 내어주는가? 왜 룻 자신이 가지 않고? 너무 롯. 공감되는데요? 롯 네가 나가지. 나 진짜 너무 공감되고 있어요. 왜 그 천사들이 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천사의 일일 텐데. 맞아요. 너무 공감되네.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내 이웃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야. 내가 첫 아이를 낳으며 진통할 때 여자들이 거기 있었어. 아, 내 손을 잡아주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네. 마실 물을 주었어. 맞아.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목욕을 시켰어. 내 젖을 물려주었어. 그런데 롯은 어디 있었지? 밭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겠지.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나의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야. 작은 딸 아이가 돌뿌리에 발에 치여서 발톱이 부러졌을 그래. 때 내 이웃이 진익인 풀잎을 가져와서 약을 만들어 주었어. 딸이 눈물 사이로 미소를 지었어. 그런데 롯은 어디 있었나? 밭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겠지.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나의 자매와 형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야. 나와 남편이 열병에 걸려 거동을 못한 채 신음하고 있을 때, 사흘 동안 물 한 방울도 없고 아이들은 울고 있을 때 나의 형제와 자매들은 10리나 걸어서 물을 길어다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지. 왜 내가 뒤를 돌아보았나? 왜냐하면 이웃을 팽개치고 나 혼자 구원 받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그들과 더불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비록 내가 함께 죽더라도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여성 신학자들 이야. 내지는 그런 이제 의심 해석학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음번에 할 겁니다. 의심 해석학. 의심 해석학. 재밌겠는데요? 예, 성서를 읽어가면서도 이게 그 반드시 그렇게 남성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고 네. 되는 것인가? 오히려 소금 기둥으로 딱 기념비적인 탑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리고 그 의미를 되찾아 본다면 이런 게 아니겠나? 재해석을 해보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재해석 해보자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성서도 그때 당시 문화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거기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건 남성 관점에서 쓰여졌을 거고. 그거는 그럴 때 그거를 오늘날에서 볼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성서인 텍스트가 네. 우리의 컨텍스트를 무조건 와. 좌지우지할 게 아니라 네. 대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네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맨 처음 우리 성서를 보는 네. 눈 이거 시작할 때 그때 했던 건데 성서는 인간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인간의 언어예요. 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인간의 언어니까 네. 그 시대의 그 인간들의 그 언어와 네. 오늘 시대 우리의 언어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진짜 하나님 뜻은 뭘까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한쪽에서는 왜 뒤를 미련하게 돌아다 보냐, 왜 거기에 그 죄악의 땅에서 못 부딪히고 나오냐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나 혼자 구원받는 게 맞나? 내 이웃들을 내팽개치고 나오는 게 맞나?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네. 읽어보자는 거죠. 근데 이게 성서와 대화하는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 기둥 얘기를 들으면서 좀 너무 했는데라는 생각을 늘 하긴 했어요. 미련이 생기고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고 나 같아도 돌아봤을 텐데 그렇다고 이렇게 소금 기둥을 만들어버려? 너무 했다라는 생각을 늘 하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경전이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해석한 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니까 뭔가 좀 더 속 시원해지는 맞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라는 불경죄에 드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이제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성경을 거울로 읽기라고 할 때 바로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들이 빵이 아니라 돌이 되었던 엄청 많은 말들이 있죠. 제가 처음에도 말했잖아요. 성경을 문자대로 읽으면 그렇죠. 우리는 노예제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수자들을 차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구절들뿐만 아니라 어떤 구절들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또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제 그건 그때 더 할 건데. 네. 그래서 성경을 아주 깊이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도 그냥 무색투명한 사람이 아니다. 네. 분명히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세계관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숨은겨진 이데올로기가 있다. 네. 그리고 그게 잘못 해석되면은 정말 위험한 거죠. 네. 네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텍스트는 독자. 네. 언제나 독자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쓰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네. 설화자는 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설화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기원을 다룬 책이다. 뭐 이렇게 계보다 하잖아요. 예. 그럼 벌써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했다는 것이 상대
이거를 읽을 사람을 벌써 유대인 독자로 상정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서 어때요? 데오빌로 가카에게. 네. 그리고 약간 그 가카라는 말, 이런 말을 통해서 무슨 로마의 관료인 것처럼. 그러나 로마 관료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하는 게 아니라 테오필로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요런 그런 독자를 상정하고 쓰는 거죠. 네, 네. 네, 이런 게 마찬가지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쓰는 글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글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죠? 빌레몬은 완전 사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네. 근데 로마 교회는 자기가 가보지도 않은 교회니까. 그거 훨씬 더 조심히 쓰고. 예, 그래서 욕도 같은 것도 잘 안 쓰고. 갈라디아서는 막 화가 나지 막 욕도 쓰고 그러거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네. 어떤 텍스트는 그 미리 어느 정도 예상한 독자가 있고 또 그 독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서 또 글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 예, 우리 문학비평의 한 문학비평. 갈래인 서술비평이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봐야죠. 네. 아, 네. 실제로 봐야 또 그래도 살짝 재미가 있죠. 자, 누가복음서 10장 38절부터 42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서 10장 38에서 42절.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얘기. 자, 많이 요 알죠?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요 얘기를 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의 경계를 나눴잖아요. 네. 이게 맞나? 보면 바로 위에 37절 보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네네. 그죠? 네. 네. 그리고 그들이 길어가다가 갑자기 등장인물도 바꾸고 음. 장면도 바뀌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 괜찮죠? 네네. 그 다음에 끝나요 42절에. 그리고 그 다음 11장 1절 보면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또 다른 장면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요 지금 일단 우리가 38절에서 42절까지로 텍스트의 경계를 삼은 것은 괜찮은 거 괜찮다. 같아요. 잘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네. 그건 인정하고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음. 내용 알죠? 네. 어떤 사건이 알아요. 벌어졌는지 다 네네. 읽었잖아요. 네네. 네네.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어떻게 들어왔나요? 저는 이 사건을 대 갖고서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마리아처럼 열심히 듣는 거가 괜찮고 하나만 하는 게 괜찮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거 갖고 되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설교가 요거여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했던 말이 뭐였냐면 마르다 되게 얄미워요. 이렇게 갑자기 대뜸 그러더라고요. 뭐가 얄미워? 이랬더니 하는 말이 에이 동생한테 얘기하고 말할 수도 있지 냅다 가갖고 사람 많은 데서 예수님한테 꼰질른 거잖아요. 동생 쪽 민망 주려고. 그럼 마르다 되게 못된 거예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새로운 신박한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부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야 뭐 그거죠. 어떻게? 이렇게 너무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일할 생각 하지 말고 말씀 듣는데 집중해라 이렇게 설교를 주로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 듣는데 집중해라. 네, 그렇게 그죠? 설교를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 일하지 말고 교회 그렇죠. 예. 교회 막 여러 가지 그쵸. 활동과 하지 프로그램 말고. 이런 거 막 하지 하다가 말고. 정신 쓰지 말고 맞아요. 일단 말씀에 집중해라. 그렇게 네. 많이 가르치세요. 네, 그렇게 다 했죠. 네.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다 들었죠? 예, 그렇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와서 생각되는 것은 교회 일 좀 줄이자.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에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너무 분주한 프로그램 일을 많고, 줄이자. 그렇죠. 늘 이렇게 그것도 뭐. 번잡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또 다가오네요. 지금 현재. 네. 다 그렇게 대충 다 형편에 맞게. 이해합니다. 그죠? 네, 옛날에 네. 이제 고향교회 어떤 목사님은 그 밥 준비한다고
예배 아, 시간 다 중간에 하지 좀 마라. 나갔어요. 그 얘기 막, 네. 그 담당 집사님들이 네. 그래가지고 설교 안 듣고 나갔다고 맞아. 삐져가지고 밥을 안 먹었어. 아이고. 그 목사님은 내 이걸 들으면은 기억하시겠지. 근데 내가 그런 거 말을 안 할 텐데. 근데 그런 식으로 이해했죠. 그럼요. 정말 그 얘기일까요? 자, 지금부터 내러티브 네. 크리티시즘으로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서술비용 하나씩 가봅시다. 네. 일단 자 벌어진 일은 다 알아요. 지금. 네, 알아요. 응? 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했고 그 앞에 마르다한테는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럼 여기서 많은 일이 무엇이며 네. 어? 하나뿐이다가 무엇인지가 핵심이겠죠. 아, 일단 그걸 그렇겠네요. 생각하면서 예, 그런데 지금 하나뿐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말씀 듣는 일로 동치시킨 거고 네. 네. 많은 일은 지금 이 분주하게 일하는 걸로 일하는 동치시킨 거예요. 네. 정말 그걸까? 자 일단 봅시다. 예, 등장인물은 몇 명입니까?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 3명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럼 마르다부터 분석해 가보죠. 마르다는 어떤 성격의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님?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 그렇죠. 알아서 솔선수범해서 그렇죠. 뭐 시키지 않아도 할 수 그렇죠. 있는 일을 하는. 네, 맞아요. 정확하죠. 왜냐면은 일단은 여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게 마르다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서에는 없지만 혹시 요한복음서를 읽었다면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네. 삼남매인 그쵸. 걸 알고 있고 네. 근데 오빠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아마 오빠는 없거나 그러면 이 집안에서 지금 엄마 아빠도 등장하지 않고 언니와 동생만 등장하는 건데 그럼 이 언니가 약간 가장 역할을 한다는 네.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매우 솔선수범하고 적극적이고 예, 그런 사람이에요. 네. 또 다른 거. 그 다음에 또 좀 대접하는 거를 즐기는 그런 느낌도 좀 대접하는 걸 들었어요. 즐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행동 중에 어떤 걸 또 발견할 수 있나요? 그다음에 동생한테 이제 좀 화가 난 거잖아요. 네. 본인 혼자 일하게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음. 동생더러 좀 하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하고는 약간 직접 얘기하지 못할 뭐가 있었나? 뭐가 있나? 그래요. 약간 어려웠나? 아, 뭐 그래요. 그런 생각. 꼰지르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던 게 저희 청년이죠. 동생 민방지면서 좀 제 입장에서는 음. 동생의 마음이 혹시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 마음에 혹시라도 다칠까봐 직접적으로 말 못하고 우회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람 많은 데서 라고 아마 하지 예수님한테 않았을까라는 크게 생각은 말하면. 근데 예수님한테 살짝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수님. 이 청년 괜찮았습니다.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만 보면은 네.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을 맨 처음에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을 때의 느낌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어떤 마음으로? 좋은 분이니까 집에서 그렇죠. 맛있는 것 좀 해드리고. 그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손님이고 주인이시죠. 본인이 주인이죠. 그렇죠. 네. 예수님이 손님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누가 대접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요. 그렇죠. 그 마르다가 대접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한 행동은 뭐죠? 네? 무슨 행동이요? 지시 명령을 했잖아. 그러네. 그죠? 동생 좀 도와달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이거. 네. 그게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에서 존댓말을 써서 그런데 네. 이게 그런 존댓말가 없는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죠?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초청한 그 일, 네. 그 기쁨, 네. 그 한 가지 일로부터 그러니까 떠나고 있어요. 오. 그죠?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곁에 앉은 걸 보는 순간부터 꼬였어요. 이제 일이 분주해진다고. 정신이 산만해지고 있어요. 왜 그렇지? 그리고 그 산만해진 정신 때문에 이제 자기가 마치 손님이고 자기가 위인 것처럼 예수님을 더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명령을 해. 그러네. 그리고 화를 내. 그러네. 그죠? 그랬네요. 부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네요. 이렇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뭐의 많은 일일까요? 동생을 시기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런 거네. 맨 처음에 오로지 예수님을 모셔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뜻, 하나의 일에서 이제 동생 때문에 생기는
질투, 아. 시기, 거기서 생기는 분노. 그 분노를 못 참고 예수님에 대한 지시명령. 아. 이렇게 해서 사실은 마르다의 마음이 분산되고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랬구나. 예. 동생 때문에. 자, 근데 동생은 어떤가? 마리아. 마리아는 여기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네. 다양하게. 마리아는 그저 차분하게 예수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그러면 아까 이제 유견선에 말했듯이 마르다는 되게 적극적으로 활발한데 네. 마르다는 조용하고 차분한 여성으로 등장해요. 예수님은 이쪽 물론 당연히 좋아하죠. 근데 왜 이쪽을 좋아할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맨 처음에 38절에 다시 읽어주세요. 38절 앞에 부분만.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들이 길을 가는 거는 그들은 예수 일행이겠죠. 네. 네. 예, 물론 예수 일행이 같이 있었을 텐데 여기 등장하는 건 예수밖에 없긴 하지만 예수 일행이 길을 가는 이유는 뭘까요? 복음을 그렇지. 증거하려고. 네, 증거하려고 가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잖아. 네. 밥 먹으러 가는 건가요? 아니죠.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렇죠. 거죠. 그럼 말씀을 네. 전하러 간 사람한테 누가 가장 이뻐 보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그렇죠. 예, 예수님의 목적은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라고요. 네. 밥이 먼저 아니었군요. 예, 그러네요. 밥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니었단 말이죠. 아니었네요. 말씀 먼저였다는 거예요. 나 왜 자꾸 나 마르다 같지? 나 마르다랑 자꾸 동시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수님은 그 마르다 사실을 좋게 본 거죠. 마르다도 좋게 본 거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예, 마리아는 당연히 거기에 무릎 꿇고 앉았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유대교 남성 그 집단에서 여성은 제자가 될 수 없고요. 네. 랍비와 그 제자 사이에서 남자만 될 수 있고, 그리고 남자가 이제 제자 되는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생 발 앞에 무릎 꿇고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와 마리아 사이에 스승 제자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예,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를 예수님이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마르다가 아까 말한 대로 정신이 산만해지고 있다. 아. 너는 그것 때문에 분주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온전히 밥 차리는 일만 정확히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을 뺏기지 않았겠죠. 근데 지금 마르다는 자기가 밥 차리는 일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듣는 일에게까지 마음을 쓰니까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나 알았죠? 네, 나 마르다가 너무 공감이 돼요. 저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해한 다음에 네. 다시 보면은 그들이 길을 갑니다. 이거를 네. 영화로 보세요. 그러면 저 뭔가 어딘가에 그들이 되게 길게 뒤에서 잡아가지고 길을 가겠죠. 네. 가다가 어떻게 하죠? 한 마을로 들어가요. 네. 왜 우리 뭐 이제 저기 뭐 사막 영화 같은 거 뭐 사막 쫙 가다가 어디 마을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마을로 보여줄 거야. 네. 그다음에 마을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디로 가죠? 마르다의 네. 집으로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르다의 집에서 맨 마지막에 어디에 포커싱이 되죠? 예수님의 발끝입니다. 예. 마리아가 그죠? 앉아 있는. 공간이. 네. 막연한 그냥 길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멀고 긴 데서 네. 마을로 들어가서 좀 좁아졌다가 마을에서도 집으로 갔다가 집에서 다시 발로 끝에 앉아 있는 마리아. 딱 줌 네. 포커싱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고요. 공간적 배경이. 네. 근데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마르다나 마리아나 자기 일 하면 됐는데 마르다는 반대로 정신이 점점 산만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초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한테 지시명령을 내리고 마리아를 시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그 학생처럼 이해했다면 예. 정말 그랬다면 마리아한테 가서 부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도 부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네. 밥하느라 바쁘니까 마리아가 저희를 돕고 저도 같이 그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될까요? 네. 예수님과 허락해 주면 안 될까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좀 먼저 날 도와주겠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 부분이 과연 일을 많이 해서인가 라는 거죠. 만약에 마르다가 진짜 밥을 제대로 차렸으면 그건 마르다에게 좋은 몫을 택한 거고. 그렇겠네요. 예. 그쵸? 네. 그러면 너도 그것을 안 뺏길 거다. 이렇게 말씀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나 네.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나 네. 다 인정받았겠죠. 네. 근데 서로에게
쟤는 일도 안 한다 그러고, 맞아. 쟤는 말씀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는 순간 마음이 분주해지는 거 아닌가? 들뜨게 되는 거고 염려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어때요? 오. 진리가 여기 있었네요. 무엇을 하든지 사실 이런 기쁘게 어.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기쁜 마음이 사실 사라진 거잖아요. 사라진 거죠. 예, 그냥 누가 뭘 하든 교회 내에서 뭘 하든 내가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고 이 일을 기쁨으로 했으면 그 주변의 어떤 것들이 다 보이지 않았을 텐데 봐도 좋게 느껴졌을 텐데 그것이 왜 나만 해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순간 이제 기쁨에서 분노로 바뀌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태국에 사와이 친나옹이라고 하는 그런 이 기독교적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가 계신데 제가 이제 정경현 선생님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신데 종교신학 박사신 그분이 이런 그림을 소개해 주는 걸 내가 옛날에 들어가지고 한 번 더 보여주려고 그래요. 복장이 태국스럽습니다. 그죠? 다 태국 화가니까. 네. 다 태국이죠. 이게 그 유명한 태국 그 사와이 친나옹이 그린 예수님과 아, 마리아와 마르다예요. 지저스, 네. 메어리, 그다음에 앤드 마르다. 그게 네. 딱 그게 그림이거든요. 아. 근데 요 그림을 딱 가지고 우리 정경희 선생이 설명하면서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그런 마음 집중을 통해서 행복했고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는 집중을 통해서 행복했다. 예수님은 둘 다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모두가 기뻤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쉽지 않죠, 근데 저렇게. 예, 그러니까 네. 여기서 진짜 우리가 그동안 분주하고 들떴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일을 해서 그렇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남 하는 것에 괜히 간섭하고 참견하고 거기에 시기와 질투를 느끼고 그래서 심지어 주님께 지시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된 것을 예수님이 문제 삼은 건 아닌지 해석을 다시 더 해볼 필요가 와닿습니다. 있네요. 왜냐하면 네. 교회 공동체든 어디든 간에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담임 목사님은 누군가를 약간 편애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역할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가 하는 이런 역할을 약간 망각하고 저 사람이 하는 거를 나도 하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막 그럴 때 지금 이런 번잡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또 남성들에 대해서 말씀이나 잘 듣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오히려 네네. 예, 네. 양쪽 다 소중한 거다. 네. 그 하나를 제대로 해내면 그 하나 좋은 충분한 것들을 거다. 뺏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네. 이해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걸 서술 비평으로 차분히 등장인물도 분석해보고 시간과 공간의 이런 배경도 살펴보고 그죠? 네, 그다음에 네, 혹시 네. 이걸 읽을 독자 같은 경우가 나설은 어디 갔지? 뭐 이런 생각도 네, 해보고 그렇죠. 이렇게 해볼 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성경 읽는 게 재밌다 네.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네요. 네 마지막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거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니 좋아요. 우리 이제 목사들끼리는 그냥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부엌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마리아한테 갔을 거다. 부엌으로 갔을 거다. 아 맞아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 진짜 농담으로. 답정너야. 마리아가 부엌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부엌으로 갔을 거다. 하는 이제 농담도 하지만 그거는 예. 아 진짜 근데 저는 너무 마르다에 공감이 돼요. 네. 네, 저도 이렇게 좀 분주하게 일하고 적극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차분히 듣고는 싶은데 일이 안 돼 있는 거 보고 해야 될 게 보이니까 그런 마음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저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저 말씀만 듣는 사람이 굉장히 얄밉죠. 그럼 그쪽으로 마음이 뺏기게 돼요. 나도 저렇게 앉아서 듣고 싶은데 난 이게 보여서 내가 이거 하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앉아서만 들을 수 있니? 그러면 어느 순간에 쟤를 이렇게 좀 민망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늘 마르다의 행동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냥 그 일 안 하고 너도 하고 싶으면 요거 해라 라고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었어요. 너 하고 싶으면 네가 하고 싶은 거에 일이 보인다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 근데 거기까지 훈련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마르다와 제가 너무 동의시 됐습니다. 네. 저는
마르다. 저기는 도마? 그런다고 마리아가 네. 섣불리 요청한다고 해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그럼 안 더 하겠죠. 벌어지겠죠. 근데 모든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마리아처럼만 하면 이게 또 굴러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몫을 자기 목으로 택해서 하나씩 제대로 하면 좋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남의 것에 간섭하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네. 그러면서 분란이 생기고 또 지시도 하고 맞아요. 아, 지시도 하고. 지시 아니, 원래 써가지고. 이런 성격의 사람들이 지시를 잘해요. 저도 옛날에 지시 되게 잘했어요. 야, 놀지 말고 빨리 이것 좀 해. 뭐 또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네. 네, 한때 되게 잘했어요. 네. 이제 본인이 시키기 어려우면 이제 목사 시켜서 하고. 그럼요. 왜냐면 목사님 얘기 좀 하라고 이렇게. 그럼요. 많이 하죠.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네. 이런 계기가 된다. 네. 너무 자,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술 비평은 이번 주를 마치고요. 네. 다음 네네. 주는 수사 비평을 하려고 하는데 수사 수사 비평. 비평은 뭐냐면 특별히 서술 비평은 그냥 사건이 일어난 이야기들을 그거를 쭉 보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을 가졌잖아요. 네. 근데 수사 비평은 수사학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 목적 같은 게 있으면 수사학은 설득하기 위한 거예요. 정확한 옛날에는 다 말로 설득해야 됐고 연설을 했어야 됐고 이렇게 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그냥 그렇게 사건이 벌어진 이야기를 쭉 쓴 것도 있지만 완전 설득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쓴 것들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걸 잘 분석하면은 이제 우리가 설득 당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쓰고 네. 어떤 방법을 쓰는지 네, 네. 그래서 요건 또 어떻게 우리가 쏙 거기에 넘어가는지 이런 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셔도 되겠죠?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주에 걸쳐서 우리 문학 비평의 서술 비평, 서사 비평 또는 이야기 비평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꼼꼼하게 다양한 그런 것들을 좀 챙겨가면서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더 깊은 의미에 도달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보다 정말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렇게 재밌게 읽을 때 우리의 삶 또한 주님 따라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수요사경의 모든 그런 강좌들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꿀처럼 단 그런 경험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